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죠. 선택한 그 기준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그렇죠 불렀을까?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맞춰 봅시다.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신을 팔 자가 있음을 이때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도 있음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 때문에 선택했다? 자기가 원해서 선택했다. 자기가 기뻐해서 선택했다. 자기가 사랑해서 선택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는요, 항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까닭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부름 속에 들어와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이 그러한 줄 믿고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원한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군지 나도 내가 자신을 잘 알잖아요. 주님 앞에 송구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미 그거 다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원해서, 나를 기뻐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실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쁘게 자신의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반드시 제자라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서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니까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하면 일단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셋째가 14, 15절에 나오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고, 귀신 내쫓도록 한다. 마지막 귀신 내쫓도록 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육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여하튼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보내사 전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부 다 나가서 그렇죠? 예수를 전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를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과거에요, 김두시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3일간 전도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김두시 목사님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더구만요. 김치, 두부, 식초 이렇게 해서 여하튼 알고 있던데, 그때 그분 이제 그걸 예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제 어느 한 시간에 갑자기 이제 안주머니를 이제 뒤적이더구만 마패를 하나 꺼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명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모으려고 하니까, 어명이면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전도 집회 기간이니까 어명이라는 말은 전도가 어명이라는 말이죠.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게 어명이다. 이렇게 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가라고 이야기했으니 그건 곧 무슨 명령입니까? 누구의 명이에요? 왕의 명령, 어명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조금 어색하지만 제가 어명이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명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제 일화인데요. 그 뉴욕에 사는 그 교포 아주머니 한 분이 귀국을 했는데 까닭인즉 정부 고위층을 전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더랍니다. 아니, 미국에 사는 교포 아주머니가 한국 고위층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날아왔다, 그게 믿겨져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 또 아주머니를 정상으로 보지 않고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게 아님을 이제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요, 몇 달 전에도 한국에 와서 그 고위층 그분을 전도하려고 여러 번 도전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뉴욕으로 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전도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자 그 아주머니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에게 해주온 거죠.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제가 순종할 수 없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박감을 주시는데 목사님은 그 심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저도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와야 하니 저도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삭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또 어떻게 삭이 마련되고 또 지난번에 실패해서 이것으로 그치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을 밀어붙이셔서 이번에는 기어이 전도를 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왜 미국에 있는 이 힘들게 사는 이 여인을 한국 고위층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는지 선뜻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알 수 있는데 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가야 만날 수가 있고 나가야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이런 양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나가서 그들을 불러오는 것, 이거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죠. 과거에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또 인도하신 분 중에 이지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번 오셨죠. 근데 잠깐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방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다니는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저는 뭐 그 교회 규모나 사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다만 궁금해서 그렇게 물었는데요,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수가, 출석 성도수가 대략 2,000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그게 서울에 이제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의사와 변호사가 상당수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전도하지 않느냐 하면 그 까닭은요,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다 온답니다. 그 상당한, 그렇죠, 영향력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그 교회에 와서 뭐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 그래서 와서 양육하기도 바쁜데 언제 전도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 거죠. 협동 목사로 계셨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큰일 나겠다. 자칫 내가 여기에 계속 이렇게 사역하다가는
나도 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전도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 그런 두려움이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주영 목사님은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혼자서라도 인근 상가로 가서 전도를 하였다. 교회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사람이 몰려오든 몰려오지 않든 교회의 본부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매일 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 상가를 돌고 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굳이 나가라고 하신 까닭,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되었도다. 그러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은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이에요. 익은 곡식을 당장 걷어 두르지 않으면 결국 익은 곡식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 썩어버립니다. 설모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기만 나가면 반드시 돌아올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제가 중학교까지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자랐는데요. 그때까지도 대민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모집을 때 농번기 또 추수할 때 그 학교에 이제 우리가 쭉 나가서, 그렇죠, 마을 인근에 있는 이제 논밭에 나가서 같이 이제 일을 해서 추수하기도 하고 못 심기도 하는 거죠. 물론 다 이제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인지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학생들이에요. 장난기가 많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놓으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는 법이 잘 없어요. 근데 또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또 손에 쥐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의 마음으로는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러요. 왜 부를까요? 왜 부를까요? 저놈들이 오면 장난치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그때는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손이라도 와서 못 심을 때 뭐가 끝이 나야 되고, 벼 가을 거지할 때 거지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추수가 끝이 나야 돼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약하고 솜씨 없는 중학생들인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대민 지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죠. 예, 나가서 노는 것이 그러는데 그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VIP를 적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지난해와 올해가 달라요. 지난해는 익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익은 곡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익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즉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경영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분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제 회사 동료들과 이제 업무와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서로 간의 대화, 이건 참 많이 하는데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후에 마음속에 이번에는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업무를 마친 후에 자신의 비서에게 이제 복음 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를 이제 그렇게 잠깐 부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비서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왜 그것을 묻는지 이제 반문을 했대요. 좀 뜨끔했지만 이 경영자는 담대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은 그 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사장님을 모신 지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저에게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으시기에 저 같은 존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영혼이에요?
이건 곡식이고 준비된 영혼인 겁니다. 영혼인 겁니다. 예? 그 준비된 영혼들, 이건 곡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시가 급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나가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2015년도쯤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 주일 오후 예배 그 시간 속에 이제 전도 5분 간증을 이제 3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6번 그렇게 시행되어진 것이죠. 그때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전도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새생명 축제 때 이제 전도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시간에 함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아서 다시 한번 전도에 힘을 얻고자 그렇게 시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쯤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했어요. 왜 2명씩 짝을 지었냐? 그때 김두식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짝 지어서 전도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이제 간증인데요. 그 간증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님과 전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잠깐 길거리에서 있었는데 한 엄마가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 올라오다가 우미 아파트로 올라오다가 저희 셋째 딸을 보고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구 조사에 나섰는데 그 집은 저희 라인 17층에 살고 있었고 그 집의 아이는 셋째 딸과 같은 개월수의 친구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구 조사로 끝나지 않고 그 엄마가 놀이터에 가기에 거기에 가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며 서로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날 짝이 된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갖다 주라며 고구마를 가져왔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의외로 반갑게 맞아주어 대화를 나누는데 성씨도 같고 나이도 동갑이고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분에게 우리 셀 예배에 한번 와줄 수 있느냐고 제안을 했고 놀랍게도 그 엄마는 같은 동네 같은 또래의 엄마들이 또 있다며 함께 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친구 또 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오게 되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 전도하는 때 매일매일 나가죠. 나가는데도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양육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결국 익은 곡식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나가면은 전도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렇게 크게 늘 소리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전도를 했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없다.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없다. 자, 문법은 좀 어긋나지만 자, 같이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없다. 아멘. 예.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나가라고 오늘 명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저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저할까? 왜 주저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제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성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큰 땅을 약속했지만서도 그러나 그들이 전쟁하면서 빼앗은 땅은 사실 일부분인데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못한 그와 같은 땅, 그 땅은 이제 그들이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약속이 남아 있거든요.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정복할 땅이 더 남아 있는데 왜 너희들 안 가냐? 빨리 나가라. 나가서 정복해라. 나가서 정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분명 약속을 했고 나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지 않는 까닭은
일단 나가면 그 땅을 가져오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또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하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은 겁니다. 그럼 지금 땅이 아예 한 평도 없다면은, 살 땅도 없다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만서도, 근데 지금 그래도 살 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경선남북도 좀 못하다 그렇게 좀 작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인구수가 광야에서 들어갔을 때 그때 인구수가 장정이 6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정 60만 명이 이제 좀 경상북도라도 남도라도 하나만 가지고도 경상북도만한 땅에 60만 명을 풀어 놓으면은 넉넉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해요? 60만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와 지금 안정, 그것도 전쟁을 한 다음에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 안정과 여유가 만약 전쟁을 또 치러 가면 다 없어지는 거, 또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 이 여유가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괜히 가서 불편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하는 거, 그게 싫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이유였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시가 급하다. 나가면 익은 곡식이 있으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빨리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제자들이 나가라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들 그 예수를 믿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해요.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저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무슨 말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 너희들의 몸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영혼의 주인이시다. 너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생사 여탈권, 미래의 영원까지 잡고 있는 그 주님을 너희들이 진정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그들이 계속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전도학의 대가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생소한 인물이죠. 그분이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그 마가복음 1장 38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눈길을 주면서 우리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세히 저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그렇게 나는 오직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고 있다면 내 안에 누구만 계십니까? 주님만 계세요.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렇죠, 전심전력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서 본업은 뭡니까? 전도예요. 그리고 부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까닭도요, 직장을 통하여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돌봐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놀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하튼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자는 주님께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직 본업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바로 전도에 우리의 본업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썼어요. 꽤 오래 전이죠. 그는 이제 수십 년 전 자기 교회 전도 집회에 10년 동안 참가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죠, 정치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참석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전에 하여튼 10년 동안 참가하면서 매년도 14가정을 이제 책임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4가정을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VIP로 삼은 거예요. 가서 이제 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와 같은 가정이 훨씬 더 많았을지라도, 그냥 얕은 14가정을 VIP로 삼고 그렇게 해마다 이제 전도를 이제 그렇게 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 이제 그렇죠, 마음 속에요, 상당한 자부심이 이제 있는 겁니다. 나는 매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가정을 나는 그래도 품에 안고 기도하며 전도한다. 이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거가 1966년도에 주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때 장장 30만 명을 그렇죠, 만나고 그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가책이 되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기껏 140가정의 복음을 전했구나. 그 일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다음에 글을 쓴 것이 그렇죠,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만나려고 애씁니까? 노력합니까?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부둥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 내 주이시니 내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업에 열심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실과 열심을 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우리의 본업임을 이 시간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우리의 우선순위다. 전도는 우리의 본업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럼 주님께서 전도를 본업으로 삼으라고 하셨다면, 그럼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본업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아니 열심으로 전도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전도에 대한 그렇죠 책임을 지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편없이 만든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분명 본업으로 삼아 계셨기 때문에 그 일에 힘을 써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오래전에 굿모닝 시티라는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횡령 배임 혐의에 걸려 구속된
윤창열 씨가 있어요. 윤창열 씨. 예. 여러분 이제 조금 나이 저 연배에 드신 분들은 여하튼간에 그 이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요, 굿모닝 시티 창업을 할 때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돈이 필요했던 그 윤 씨에게 수억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또는 수십억 원대의 자금 융통을 알선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굿모닝 시티가 이제 그때는 이제 번창하고 나름대로 물론 나중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횡령하고 배임하면서 구속됐지만서도 여하튼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네 분이 이제 그 은퇴를 했거든요. 그들이 퇴직할 때 전별금조로 그들이 처음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52억 원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분명 이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조차도 자신을 도왔던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들, 그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도 그러하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성경반을 공부하고 있는 한 성도는 제가 그렇죠 오늘 읽었습니다. 성도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며 일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자랑하며 전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것인데 지금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그 글을 그렇죠 들은 분이 그 글을 써서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전하죠. 그런데 한편 VIP 전도가 참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1년에 언제가 가장 싫은 달이냐 하면 어떤 분은 나는 10월 달이 가장 싫다라는 분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분이나 이분이나 모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VIP도 동시에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면서 힘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VIP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오늘 어명을 받들어서 한번 담대하게 나가기로 작정하시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